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이번 한 주는 학생들에게도 피곤한 한 주였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죠? 네,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요. 또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올려준 몇몇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과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1과인데요. 본과의 내용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11과는요.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이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또 재림과 심판을 저희가 본과를 통해서 배우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는 일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의 태도를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이번 공과 설명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또 저도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매일 소망하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1과 공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고고! 네, 11과 재림과 심판,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연함 가운데 있었던 그 장면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오픈마인드를 볼게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미리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뭔가 학생들의 시험 후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기 있죠. 네, 시험이 닥쳤을 때에 저희가 늘 준비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루라도 좀 더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후회가 들겠죠. 그리고 여기도 표가 매진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올 때에 내가 날씨를 조금 확인하고 우산을 미리 챙겼으면 하기도 하지요. 네. 그리고 요 그림은요.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물에 빠진 모습이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내가 수영을 좀 배워둘 걸 미리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봐서 잘 모를 수도 있죠.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들은 최근에 미리 준비했으면 이라는 후회를 해본 적이 있어? 언제 해봤어?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아마도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살다 보면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되는 일이 공부 말고도 정말 많이 있어. 성경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아주 중요한 일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 1번을 같이 볼까?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해. 성경은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온다고 말하는데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를 정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의 때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결정적인 결과인 거죠. 우리가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끝도 있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죽음이고 세상의 인생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끝남으로써 나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끝났다라고, 나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자체가 끝나는 날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설교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면 무언가 굉장히 엄숙하고 잘못된 것에 있어서 판결문을 내리고 종신형을 받기에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으로 이런 심판을 기다리는 모습, 그러니 화에 가득 차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가끔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조장 하나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막 분노를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의 의미라는 것, 그리고 정의라는 것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끝에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신형에 가까운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이 심판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에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가게 됩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우리가 영혼의 부활도 있고 육신의 부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완전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가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죠. 예전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즐거운 낙원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며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같이 죽음도 고통도 없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자 완전한 세상, 하나님과의 그런 완전한 회복, 다시 창조되는 것이죠. 낙원에 머물고 있던 영혼은 무덤 속에 육체와 만나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점들이 어른들이 받아들이기보다 학생들이 그저 그렇구나,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런 새로운 멋진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죠. 정말 그럴까? 어떤 점에서일까? 어떤 점들이 사라질까? 어떤 점들이 또 새롭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내가 알던 사람을 더 이상 모르는 것일까? 이렇게 회로가 계속해서 돌죠. 그런데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다 하셨으니 그런 거겠죠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신기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해야겠죠. 세 번째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마지막 때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 누군가가 마지막 때를 계산했다, 마지막 때가 이때다 라고 말한다면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전혀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수 없음이 우리에게 은혜이다 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은 과연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때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 그날과 그때는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 이단들이 언제 종말이 온다고 떠들썩하게 주장해도 결코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강조해 주세요.
4번.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죠. 깨어있으라 라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눈이 떠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주의를 잘 경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서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요거와 마찬가지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오늘의 자세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에서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설교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들었던 바를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어떤 기회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친구들의 질문들이 막 마음속에 막 솟아나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왜 기회를 더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 죄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모든 인간을 살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질문에 근거하여 믿음이 생길 순 없지만, 우리가 그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멸망하여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셔야 하는 심판이었지만,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종말의 때를 미뤄오신 그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꾸준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신 그 역사의 흔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남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더 큰 목소리로, 더 정확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죠. 그 끊임없는, 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심판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노아의 홍수, 그 홍수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멸망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노아의 방주는 몇백 년에 의해 지어졌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외치고 계셨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고 끝까지 죄악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의인이 없었다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의인을 선택하여서 다시금 그 노아의 홍수가 멸망이 아닌 약속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금 노아의 홍수의 은혜는 없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정말로
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지만 우리가 이 끝이 끝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죠. 매일매일 내일이 보장될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를 하고 난 뒤에 내가 내일을 약속받은 날처럼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미루는 신앙이 아닌 지금 당장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 당장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콕콕 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을 하십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은 의인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에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서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오픈 바이블, 오픈 라이프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를 본 적 있나요? 혹시 본 적이 있다면 영화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지금 종말을 배우고 나서 달라진 생각이 있을까요? 최근에 학생 한 명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 정선연부 학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가는 걸까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말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가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은 건 우리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의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가요. 바로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 첫 주에 저희가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카드에 있는 그대로 학생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잘 연결해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일주일 동안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는 것. 또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 것. 네,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를 내가 일주일 매일매일 기억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복습이 되겠죠. 네, 학생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펼친다면 영어 단어도 자연스럽게 외워지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게 아주 간단한 도전을 함께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요. 만약에 모든 친구들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같이 해주시고요. 아니면 우리 같이 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혹시 한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한테 알려줘.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공과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한테 따로 개별을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학생들의 질문이 혹시 있다면 조합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교사회의 할 때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너무 길다라고 해서 공과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나 피드백들을 그때그때 올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마지막 일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질문이나 상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받아주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야 또는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조금 아직도 나에게 질문으로 남아있어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들도 학생들과 선생님도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또는 아픔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모든 사람은 약함이 있죠. 뭐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정서의 연약함도 있고 또 우리의 결핍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내가 완전한 모습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나눠보아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네, 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공과가 끝난 다음에 몇몇 학생들이랑 청소년부실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요. 학생들도 시간을 허락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학생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1대1로 이야기해 주시면, 또 학생들이 편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에 뵙겠습니다.